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 금요일날 이 공부반이 선임도 참 기쁩니다. 3년 전에 이 공부를 갖다가 할 때는 촬영을 할 생각을 엄두를 못 냈어요. 그때 못하다가 요즘 유튜브가 하도 뜨는 바람에 그래서 유튜브를 작년부터 해 올렸더니 이 놀랄 정도로 전화가 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이 매체가 예. 참 대단하다.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교 포교도 이 그냥 뭐 절에 오십시오 해가 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늘 강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이런 내용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유튜브 공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에서 오늘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입니다. 예. 자, 지난 첫 강의 시간에는 행복한 불교 공부는 주로 이제 불교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근본 그 가르침 그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첫째 시간에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삼기는 무엇인가, 또 우리 불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공부했는데, 불교의 목적은 행복이죠.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삼기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성스러운 스님들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이지요. 예. 깨달은 이.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진리를 깨달았다. 그럼 진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만, 간단히 말씀하시면 삼법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상, 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반에 이르는 길은 부처님께서 사성제로 표현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배울 겁니다. 하나하나. 고진멸도. 그리고 도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로 닦아가는 법을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합장하시고 삼기를 다 모시겠습니다. 귀불양족존 귀법욕존 귀성중중존. 네, 귀불양족존은 늘 얘기하지만은 부처님, 깨달은 부처님께서 거룩하신 부처님의 양족존이다. 두 가지의 원만한 것을 구족하셨으니, 하나는 자비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양족존이다. 그리고 또 깨달은 내용들이 주로 보면 떠나는 거지요. 뭔가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욕존이라 그래요. 이욕존. 그 다음에 귀법, 이욕존이죠. 욕망을 떠나라. 이욕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중존은 많은 무리들, 대중들 중에서도 그냥 대중이 아니라 많은 깨달은 선지식과 같은 이런 깨달은 무리들을 우리가 성이라고 그래요. 그 성단에 귀합니다. 옷만 이렇게 입고 있고 성행동을 못하는 분들까지 우리가 귀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깨달으신 그런 많은 그 무리의 스님들께 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제자된 자로서는 당연히 알아야죠. 뿌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좀 꼭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부처님 역사를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 책에 보면은요, 교재가 28페이지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BC 기원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62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인도 북부의 카피라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인도 북쪽인데, 그리고 이
부처님의 그 뭐랄까 조상님들은 아리안족이 아닙니다. 아리안족이 아니고 인도의 토속 종입니다. 알겠죠? 인도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리안족이 아니다. 아리안족은 이것이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인도에 있던 옛날 그 민족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원주민들을 지배하고 거기에서 터잡아서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상당한 강대국들이 뭐 마가다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인도의 그 지금 보면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요즘 같으면 도시 정도, 도시 국가.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가야국 정도 됐을까? 가야국 신라 말고 가야국 정도. 이런 작은 나라다 말이지. 코살라국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있어요. 코살라국. 코살라 국가의 변방 그 소속에 돼 있는 작은 한 부족 국가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 지방 부족 국가였다. 겨우 자치권만 인정되고 독립이나 외교는 없어요. 자치권 너가 알아서 자치해라. 요즘 보면 우리가 이런 거 같네요. 저 중국에 가면은 조선족도 살고 있는 그 있죠. 연변. 거기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 자치하라고 해놨죠. 그렇게 하듯이 그거보다도 조금 더 좀 우대는 했겠네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태어났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이 산업은 쌀농사를 지우잖아요. 쌀농사. 이거 잘 알아요. 쌀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정반왕과 아버지를 정반왕으로 하고 어머니를 마야 부인으로 했어요. 그리고 정반왕 나이가 40이 넘어서 아기를 못 놓다가 아주 늦게 사이에 이제 아기가 낳기 때문에 온 나라 경사가 났죠. 그리고 이때 태자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지었어요. 시타르타. 이런 것들은 우리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네요. 시타르타라는 것은 일체를 성취한다,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타르타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타라는 무슨 말하면 관상 전문가라 할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와서 이 아시타라는 선인이에요. 아주 요즘 같으면 도사지 도사. 아시타 선인이 시타르타를 탁 쳐다보더니 대왕 앞에서 이 애 관상이 어떠소 했더니 이 애는 커서 부처님이 되거나 아니면 전륜성왕이 되겠습니다. 전륜성왕이나 부처님이 되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관왕은 부처님이 대한 것은 별 뜻도 없고 둘째 번에 전륜성왕이 된다는 말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륜성왕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약속가잖아요. 그래 온 인도를 전국적 통일한 대통일왕 최고의 왕을 말합니다. 그 왕이 된다 그랬으니 얼마나 기분 좋았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뿌듯했죠. 부처님 생각하다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고 부처님 생각 안 하고 그러는데 아시타 스님이 눈물을 톡 흘립니다. 그 아시타 스님이. 그걸 왜 우느냐 했더니 제가 얘기컨대 분명히 이 태자께서는 반드시 부처님 되실 겁니다. 근데 부처님 되고 나면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나도 좀 깨달아 가지고 뭔가 도를 이루면 좋겠는데 내 나이가 많아서 부처님이 성도를 할 때쯤 되면 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오시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뭐 합니까? 슬퍼서 그것이 안타깝고 슬퍼서 내가 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이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좋은 일이다 그랬으니까. 그죠? 예.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태자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어머니 마야분이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시냐면 아기를 놓으려고 옛날 그 풍습이 보면 친정으로 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친정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날 그때 더웠죠. 4월 8일은 참 더운 나라 아닙니까? 인도가 더운 나라고. 그래 가다가 중간에 친정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그냥 아기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룸비니 동산이라고 했죠. 예. 룸비니 동산. 룸비니 동산에서 아기를 낳는데 요즘 같으면은 중간에 낳기 때문에 산후조리를 잘 못한 거예요. 가다가 그 길이 멀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놓는 바람에 그 부처님을 놓고 그 산후조리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마하사파티라는 이 사람이 이 이모 마야부의 동생 여동생이에요. 옛날에는 아마 그 왕이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언니가 죽고 나면 동생 여동생이 또 이렇게 대신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둘째 부인이 되고 이 사람이 자기 이모 손에서 크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자라나면서 그 당시는 공부하는 것이 다 뭐냐, 공부라는 것이 바라문 공부래요. 바라문 교지요. 바라문이 전통적인 인도의 바라문교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무술도 배우고 뭐 정치라든지 이런 학문 같은 걸 종합적인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면 성장하는데 어릴 때부터 부처님이 어릴 때 태자는 시다르타 태자는 아주 조용하고 그다음에 생각이 깊었다 그랬어요. 생각이 깊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태어난 것을 네 가지의 이렇게 한문으로 네 가지의 8가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간 생애를 8가지로 이렇게 시로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도솔레이상, 피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수가상, 설상수도상, 수학마상, 노원직도상, 쌍인멸방상 이렇게 부처님 일생을 팔상성도를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요거 보면은 절에 가면 큰 절에 보통 가면은 벽에다 그려놨어요. 도솔레이상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냐면 도솔천이라는 하늘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호명보사로 도솔천이라는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 계시면서 하늘나라 사람들 이렇게 제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신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많은 제도를 했지요. 그리고 본래 이제 부처님은 옛날 연등불로부터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무수한 세월 오래전에 연등불로부터 이 부처님이 되리란 수기를 받았어요. 부처가 안 될 거라고. 부처가 된다는 그 예언을 받은 건 수기라 그래요. 부처의 수기를 받아요. 그래서 도솔천에 내려가서 하늘 사람들을 교화할 거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그 인연이 다 되면은 다시 연부제에 내려가. 연부제는 지구예요, 지구. 연부제에 내려와서 이제 중생들을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제도할 것이다. 그래서 비람강생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람강생상은 실제 이제 이거는 코끼리를 꿈에 마야부인의 꿈에 보면 코끼리 태몽을 꿉니다. 코끼리가 흰 코끼리가 아주 길상이 있거든요. 하얀 코끼리가 부처님의 그 마야부인의 입구리를 딱 돌아가요. 이렇게 입구리를 딱 들어오는 것이 꿈을 꾸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비람강생상이라 그런다. 코끼리 타고 내려와. 그래서 이것은 아주 코끼리 타고 마야부인의 속에 마야부인의 속에 입퇴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람강생상 부처님은 한량없는 복덕의 몸을 지니시고 경치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에 탄생하시니 BC 624년 4월 8일이다. 4월 초팔이다. 그때가 아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좋은 날 났지요. 부처님 태어난 것은 아주 좋은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면 천상천하 유화독존만 들어봤지요. 네. 이 말은 참 많이 쓰는데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이 세상에 내 자체가 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의 최고란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존귀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부처님 당시는 계급이 4가지 계급이 있었죠. 4가지 계급.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카스트 제도. 그래서 제일 윗계급이 맨 처음에 종교죠. 종교인들. 맨 처음에 이제 보면 브라만 계급이 있어요. 종교 계급. 종교 지도자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무사 계급이죠. 왕과 무사, 귀족 계급. 귀족 계급이 있어요. 귀족 계급. 귀족 계급이 있고 그 밑에가 평민이죠. 평민. 평민이 있습니다. 자, 성직자. 자, 브라마는 성직자. 자, 성직자가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마지막에는 노예가 있죠. 수드라. 수드라. 맞습니다. 수드라. 천민을 수드라라고 하죠. 그리고 귀족을 크사트리아라고 할까요? 크사트리아. 브라마, 크사트리아, 바이샤죠. 예, 수드라. 바이샤. 수드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드라죠. 예. 이렇게 4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급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막 주장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다 종교.